같이 하십니다. 인생 문제의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편안하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좀 편안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원색적입니다. 복음의 원색, 아주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오늘은 복음이 그럴 것입니다.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복음이 선명해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선명해서 좋다 하면 아멘이시고, 조금 불편하시다 하도 노멘 하시지 말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에 복음의 가장 명확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쩌면 거기에 쌍벽을 이룰 만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나는 곧 생명이고 나는 곧 진리고 나는 곧 길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천재적인 작가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치면서 공헌을 해온 사람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를 가리켜 소련의 지성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그는 공산주의 혁명사,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만큼은 솔제니친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제니친이 어느 날 이 사상적인 전향을 통해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기록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면서 소련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망명을 하게 되지요.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1983년에는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1983년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그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누가 나더러 6천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국민의 생명을 참혹하게 삼켜버린
그 무서운 공산주의 혁명이 왜 소련에서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였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헌하고 소련의 체제와 그리고 소련의 모든 사상적 체계를 만들어갔던 소련의 지성,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조국, 미국 땅에 사는 거죠. 자신의 조국인 소련이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어떻게 그가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날 대학 시절에 솔제니치는 자신의 사상적 스승이었던 교수님 방에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그 교수님이 몰래 서재 한쪽에 감추어 놓았던 성경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솔제니치는 성경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연하게 펼쳤는데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을까요? 성경책을 처음 펼쳐서 읽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사상적으로 소련의 지성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서방에 그렇게 마르크스와 레닌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되고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호텔에 투숙하는데 호텔 서랍방에 서랍 속에 열었더니 여러분 유럽은요 미국도 그렇지만 그 호텔마다 성경책이 다 한 권씩 다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방마다 성경책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서랍에 있는 성경책을 보았는데 이것도 우연일까? 하나님 놀라운 섭리일까?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그가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뜩 자기가 학생 시절에 교수님 서재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요한복음을 다 읽습니다. 그날 밤에 로마서를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내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지성적인 그런 고민이 생겨나고 그 유명한 솔제니친의 구원에 관한 3가지 질문을 그는 스스로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3가지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철학적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철학의 질문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론에 관한 물음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정신과 사상과 철학이 던져주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어디로 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니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모습을 갖춘 이 사람들은 질문해야 될 자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실존적인 표현으로 난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솔제니친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원색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솔제니친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해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강남 서초동에 부자마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아닌 거죠. 조선시대 말에 철종임금 시대에 임금도 배반하고 나라의 백성들도 배반하고 일본에 아주 친일하면서 호가 호식을 누렸던 무정정만서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분의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의 오래된 친구이자 벗이 그 임종을 지키게 되는데 그 벗이 정만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자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을 왜 그리도 임금과 백성을 배반하고 일제에 몸담아 호사를 누리려고 하셨는가?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가?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인생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정만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글쎄나 말이야 아마도 천년만년 호사와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게지 일평생을 살아온 지금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니 인생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후회가 된다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정만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천년만년 호사와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게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려 하니 인생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네. 그분만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해답, 정답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최후의 질문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 길이다, 예수님 생명이다, 예수님 진리다,
그래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얻기를 갈망하지요.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분 단 유일하신 그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고,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깨달아야 되기, 깨닫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죠. 우리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성령 기도의 시간 때 제가 교우들에게, 이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전개하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아주 분명해야 되고 확고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 죽음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 편에서 보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때때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종말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먼 저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을 저 건너편에 나하고 멀리 떨어져 놓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 관심 바깥에 두고, 나는 내 관심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내가 복된 삶을 살까, 형통한 인생을 살까, 우리는 자꾸 관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놓은 저 죽음을, 저 건너편에 있는 죽음을 끌어당겨. 성경은 끌어당겨. 그래서 그 죽음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가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금 현재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게 해요. 우리는 멀리 팽개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멀리 팽개쳐버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로 가까이 가지고 와서, 그날이 있으니,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있으니 지금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구원에 관한, 어쩌면 예수 복음에 저는 이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 저 멀리 두고 어쩌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벗고 가야 할, 어쩌면 이 몸도 여러분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을 이 몸조차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호가호위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처참한 일도, 때로는 참혹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시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복음의 본질은 자꾸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그 해답의 열쇠가 되셔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께로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열쇠가 여러분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도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있는가?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를 둔 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꼭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귀에다 싣고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이 세상을 70년 넘도록 살면서 손톱만큼도 나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재산으로 남에게 구제 사업도 많이 했고 학교도 세워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목사님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다면 나같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어르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손톱만큼도 잘못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행동했던 그것은 마치 태양 앞에 촛불 같다고나 할까요? 어둠 속에서는 촛불도 굉장하지요.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구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 전부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시골로 내려가면 가족들을 비롯한 집안의 대소간 친척들과 의논해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내가 가야 할 곳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실 곳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하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양심은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인데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화와 믿음의 착한 양심과 믿음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급이죠. 자,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나 자기의 의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조건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과거도, 그의 성격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잘해야지 예수님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선하게 살아야, 내가 뭘 어떻게 막 열심히 해야, 그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지. 그런데 그 상급이 여러분 때때로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시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사람 앞에는 뭐 자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은 사실은.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조금 뭐 잘한 거 가지고 촛불과 같은 거 가지고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가야 할 길은 있는가? 가야 할 곳은 있는가?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한, 부인하지 않는 한.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는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점치러 갔다 오셨잖아요. 저기 청주에 무슨 모 교회의 여성교회 총회장이었던 분이 저보고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저기쯤 가면 말이요, 아주 용한 집이 있대. 아주 용한 점집이 있대. 누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청주의 모 감리교회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권사님이, 저기 가면 용한 집이, 거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다녀왔대. 다녀왔대.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잖아요. 없이요. 돈이 구원의 이름인 줄을 그렇게 믿고 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인도에 예수님을 전하러 갔더니, 여러분, 그때까지 이 인도에 복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담의 고백이,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 또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여전한 길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우연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 스탠리 존슨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인도에는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등의 다양한 종교들이 많은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다양한 모든 종교의 진리들을, 여러분,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다 포용을 해요. 다 포용을 해요. 끄떡끄떡거리고 아멘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교사님은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속이 좁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음. 왜냐하면 나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포용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한다. 내가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이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실은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포용력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넉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와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 포용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우리가 완고하게 지켜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철학 강사가 한 분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분 머리도 이렇게, 그분 이름이 뭐죠? 근데 이분이 복음서에 관한 책을 썼어요. 복음서에 관한 책을 쓰고 노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복음서에 관한 책을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는 인간이다. 윤리와 도덕의 최고봉이다. 노자보다도 공자보다도. 내가 그래서 막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말이에요, 나하고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럴까 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찾겠더라고.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스펙트럼처럼 그냥 이 색깔 저 색깔 그렇게 혼잡하게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스스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은, 다른 길은 있는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도 유희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살고 죽음의 문제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는 신앙은. 다른 거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 이 복음의 원 색깔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혹여나 모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도 충만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서 가문을 이루는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굳건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상급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